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욕탕 사진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때가 없는 사람은 없다. 미소를 머금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때는 있다. 그러니 목욕탕은 누구나 가야 한다. 아마 그런 소식 같아요. 근데 그 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몸에 있는 때도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짐은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짐이 없으면 가볍고 짐이 있으면 무겁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짐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짐도 참 무거워요. 여러분이 여행 가방 보통 20kg를 기준하고 있는데 그 가방 드는 것도 때로는 무척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짐은 20kg 정도가 아니죠.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곧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짐을 지고 무척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을 또 내 몸이 지고 있는 짐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불쌍해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어 하는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여기 수고하고 란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자들이란 뜻이에요. 즉 여기 가면 혹시 저렇게 하면 혹시 이렇게 해서 계속 짐을 찾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속에 지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는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 시간 맞춰 출근하고 또 미리 오고 싶어도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타인에 의해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그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한 번도 안 진 때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짐을 안 져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언제죠? 갓난아이 때예요. 그때 우리는 짐 없는 시간들을 짧지만은 다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결혼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살림 걱정하고 또 직장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빵긋빵긋 웃는 모습,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짐을 한 번도 진 적,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어디 가야지? 한 번도 고민한 적도 없고 짐을 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그 기간이 짧아요. 어느 순간부터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시험 봐야 돼. 취직해야 돼. 아이 낳아야 돼. 아기 길러야 돼. 점점점 무거운 인생의 짐이 어깨에 쌓입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사람에게 곧 아빠 된다는 말 듣고서 그럽니다. 분유값 벌려면 좀 열심히 일해야겠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걱정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분유값 걱정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점점 인생의 짐은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짓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일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을지라도 나중에 죄의 짐 때문에 그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향해서 아이 참 착한 애들이라고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똑똑하고 지혜롭다, 너 참 잘났다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저나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이 주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알게 모르게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의사가 아무리 나를 잘 진단하고 한다 하더라도 못 찾아낸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그 병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숨어진 그 비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별로 힘든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주님 말씀이 귓전에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살고 있어요. 직장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거기서도 떨려날까 봐 정리해고될까 봐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달픈 겁니다. 참 힘들어요. 무척 힘듭니다. 이 시대에 힘 안 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것도 힘들고 가급적이면 목사님하고 절충을 해서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안 될까요? 다른 날은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절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라도 그건 다 짐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면요 오래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짐이 쉼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그 약속을 다 여러분 심중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새 그럽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왜? 불편하거든. 가정생활하면서 또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되고 자식 낳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해. 내가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요새는 혼자 사는 것이 거의 유행처럼 됐어요.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가고 여행도 혼자 가고 다 혼자 나 혼자 산다. 참 이런 시대에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혼자도 버거운데 누구를 데리고 산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도 그게 쉬는 게 아니죠. 모든 짐을 다 벗고 오는 휴가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늘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후유증이 없는 완벽한 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에서 쉼으로 시작. 짐에서 쉼으로.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은 짐을 벗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 정말 내가 쉴 곳은 여기다. 예수 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짐에서 쉼으로. 우리가 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남 가질 때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아주 머리도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죠.
선볼 때도 맞선 볼 때도 가장 좋은 모습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숨어지질 않은 게 마음의 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게 마음의 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살았어요. 큰 집에서 넉넉하게 또 부유하게 많은 사람을 부리고, 그래서 풍족히 살았는데 그만 사업이 안 되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친정아버지 돼가지고 모처럼 딸 사는 집을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그 집 어디 있냐면 들판에 있는 갑자기 생각 안 나니 뭐죠? 그 컨테이너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컨테이너예요. 그걸 집으로 개조해고 사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버지 마음이 미어집니다. 저렇게 물 안 주고 살았던 내 딸이 결혼했는데 기껏 와봤더니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 딸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니? 했더니 딸은 애써가지고 방금 웃어. 아빠, 나 힘 안 들어.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이 오히려 더 자기를 미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자식아, 좀 힘들다고 하지. 왜 힘든 걸 숨겨?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힘든 것을 감추려고 애쓰는 아이의 모습 보는 아빠의 마음.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심지어 예배에 나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화장하면서 주님 기뻐요. 오늘 예배 드릴 겁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모습이 그러나 마음에는 공허한 그걸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또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불쌍해만 하지 않으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기 힘든 시절을 사는 우리에게 꼭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쉬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영적 생활이 짐이 되고 있는지, 교회 생활하는 게 짐이 된다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짐이라면 정말 목회는 힘들고 힘든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앞에 나와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쉽지 않은데요. 설교 안 하는 분들은 오히려 마이크 잡으면 놀 줄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발 그만 내려와 싶은데도 한번 잡았다면 어떻게 잡은 마이크인데 하는 것 같이 계속 설교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인들이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충분하니까 할 만큼 좀 풍성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쉽겠죠. 그냥 이것저것 막 나오는 대로 하면.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듣는 온갖 잡스러운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담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일생 동안 설교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이것이 짐이라면 아마 일찌감치 그만뒀을 거예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짐이 아니라 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하고 동시에 나도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일생 동안 설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그 사람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동시에 전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놀랍기 때문에 일생 동안 전도를 힘쓰는 것이라 이 말이죠. 짐이냐 쉼이냐 이 차이가 매우 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뭐냐 하면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몇몇 사람, 좀 웬간한 사람들은 오지 말고 중한 자만 오너라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예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쉬게 하느냐?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린 짐이 있다는 것, 그걸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지금 그 사람이 편안한지 안 한지를 금방 드러내는 캔버스 같아요. 도화지 같아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수심 어린 얼굴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빵긋빵긋 걱정할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없으니까 표정도 참 천진난만하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천진난만하단 말이 점점 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방긋방긋 웃고 조금은 머리가 까까까 웃고 좋아하고, 근데 수심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요, 누가 개그 콘서트에도 별로 안 웃어요. 에휴, 너희 좋겠다 그러지, 미소도 썩은 미소가 나오지 밝은 미소가 안 나온다고요. 왜? 지쳤어요. 그래서 그 팽팽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그늘이 지고 주름살이 잡히고 또 어두워진다고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이 첫 번째 여권에 있어요.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나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방 갔더니 그 식사를 준비한 집사님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큰 식탁에 앉았는데 바로 제 앞에 앉았거든요. 맞은편에. 식사는 안 하고 내 얼굴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식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젊다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엔 제가 본 나이보다 10살 아래로 성도들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셨냐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게 세월 탓이다. 그러니 체념하자 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 짐이 쉼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어떤 분 봤는데요. 34년생이래요. 그러면 92세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한 10년, 20년 더 젊은 사람에 비교하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지금도 사이클 하고 있고, 몸이 건강해요. 옆에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라도 저런 분처럼 못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자, 세월 지난다고 다 그렇게 처지는 게 아닙니다. 쉼을 얻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짐이 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짐이 쉼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영적 생활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한 번 더 할까요? 짐이 쉼으로. 나 어느 짐 나가 체력 단련하는데 그 짐 말고 그건 운동하는 짐이고요. 무거운 짐이 쉼으로.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게 와서 퍼지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 하지 말고 잠 실컷 자고 열심히 먹으면 쉰다. 이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달라요.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란 말은 우리 어감에 어떻죠?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지, 멍에를 메란 말씀 뭔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멍에를 메라니. 주님이 쉬라는 게 왜 멍에를 메란 것일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 아유 내 머리 돌이야.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처음 듣는 순간부터 그대로 알아진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현격한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우둔한 자란 말은 IQ가 낮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주 바보란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원래 우둔한 거예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둔한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만 우둔한 게 아니라 평생 우둔한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그를 지혜롭게 한다. 즉, 그 우둔한 자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 뭐냐면 우둔한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119편 130절에 여호와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에게 그 말씀이 비추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비추이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우리 봅시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아니, 멍에를 메는데 뭐에 쉰다는 거야? 마지막 남은 멍에마저도 벗어버려야 쉴 텐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니. 그러면 쉼을 한다니. 무슨 소리야? 정상이에요. 이 말씀이 내 스스로 깨달아진다면 그건 비정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피조물과 창조주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여러분, 외국 사람과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하죠? 그때 누가 통역자가 있을 때 서로 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말이 그 사람에 들리잖아요. 통역자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만이 주의 말씀이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스스로 안 깨달아진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귀에 영어가 안 들리는 거 정상이에요. 오히려 나이 때부터 그 말이 들린다? 비정상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나 통역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같이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쉼 얻는다.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좀 이렇게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같이 합시다. 성령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5분 전까지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나 말씀 들어도 모르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가 들려올 수 있도록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가면 쓰겠습니까? 예배 와서? 그 말씀이 내게 천둥소리같이 울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심어진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당연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스스로 알아지기를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영어를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바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영어도 우리가 스스로 못 알아듣거늘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스스로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지금 주님 말씀 어떻게 멍에를 메면 오히려 불편할 텐데 그게 쉼을 얻고 가벼워진단 말인가?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 말씀하신 내 멍에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역시 이 말씀도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잘 안 넘어가죠. 왜? 우리 생각에는 계명이 없어야 쉽지 어떻게 계명이 무겁지 왜 가벼워? 나는 10계명 지키려면 힘들더라고. 근데 그 계명이 왜 가벼운 거야? 라고 끝없이 우리 속에는 반발이 일어나요.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맞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나를 쉬게 하는 거야. 이 놀라운 진리, 지극히 모순적인 말씀도 내게는 그때부터 맞다고 박수치면서 응답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제가 하는 말이 외국말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역사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 헌금이 뚜루루루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래요. 또 기도할 때에도 밥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딱 식탁을 차려서 내게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맞다고 여겨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성령님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곧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는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분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평안한 분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근심이 없고 짐이 없는 분 계실까요? 그분에게도 여기 보면 나의 멍에라고 했어요. 누구 멍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다? 멍에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멍에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멍에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 받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멍에를 메면 너희도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알려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부인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부인할 것이냐 나를 부인할 것이냐. 우리는 양자택일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의심할 바가 없이 내 생각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 감정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게 나라고 여겨왔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사람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옛사람을 장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가장 확실히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이 감정은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일 뿐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식별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은 전혀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내 감정? 그게 나야. 그래, 아침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유, 오늘 재수 없겠네.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쁜 것이 곧 나예요. 그리고 그날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자꾸 이런저런 남과 충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재수 더럽네 그러자고. 그래서 장사할 때도 왜 처음 첫 손님이 잘 노래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손님이라면 오늘 장사 안 되겠네 그러잖아요. 왜? 기분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망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거 알았으니 뭐냐면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었다. 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는데 내일은 더 춥답니다. 가장 올해 들어 추운 날이라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코트 입고 목도리하고 목 기마개 하고 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밖에 내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나는 그때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왜? 이 건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만약에 저렇게 밖에 나가 있다면 나도 아이 추워 누가 추워? 내가 추워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밖에는 추운데 나는 안 추워.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어김없이 나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이 옛사람이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에 치밀어오는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주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란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쫄래쫄래 걸어오기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정에 충실했던 것이 우리 삶이었다면 이제는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 주님 말씀이 주는 그 감동이 나를 지배한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짐이 아니고 쉼을 얻습니다. 우리 아파요.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참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픈데요. 그러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집사님 지금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기도한 다음에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표정은 영락없이 아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려고 애쓰는 거지 아파요. 차라리 그때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안 아프려고 했습니다. 안 아파요. 주님이 날 고치셨어요. 고쳤는데 표정이 왜 그 모양이요? 아픈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프지만 안 아픈 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 추운 데 있으면 나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나 용감해요. 나 씩씩해요. 난 젊어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그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찬송도 거기 있을 건데,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맡기셨다. 다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막연하게 그냥 주님, 마치 그 덤프트럭이 뭐 퍼내듯이 주님 내 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주님께 들어오라는 거예요. 즉 내 감정은 내 감정일 뿐이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종 말하지만 내 옷, 이 옷은 내가 입고 있지만 내가 아닙니다. 이따 오후에 은행 차량 운영할 때 이거 벗고 다른 거 입어요. 이건 내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정과 생각 똑같아요. 이제 우리 감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고 행동하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게 새 사람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새 사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변화가 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막연하게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분이 아니에요. 서로 그 기독교인들이 편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바울 선생이 말한 거 보고 따라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참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주 안에 있으면서 그 말을 쓸 때는 큰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느끼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편지 글로만이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었냐? 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닌 줄 알고 어떻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린 진짜 준비할 게 뭐냐면 같이 합시다. 망치. 따라서 하세요. 망치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망치. 망치를 싫어하시는가 보네. 같이 망치. 신령한 망치를 준비하세요. 어떤 망치? 내 생각을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을, 그 화나는 감정을,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거하면 좋겠지만 종종 빠져나갔다가 들락날락거리죠. 빨리 들어오는 게 뭐냐? 망치를 준비하라는 거죠. 어머, 이 생각 못 박자. 이 감정 얼른 못 박자. 이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망치를 준비하세요.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에 골똘하고 내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건 옛사람이었고 거듭난 다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곧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주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사람이다. 이걸 반대하는 내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못 받고 그때그때마다 감정을 못 박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힘으로 바뀐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무거운 짐이 힘으로 바뀐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고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곧 내 생각과 감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힘으로 바뀌는 역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순간에 주님께로 옮기며 승리하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